집에 갔어요. 누웠죠. 뭐 그래요? 시험이? 아니요. 해서 집에서 해가지고 시험 문제 집은 집에 가셔가지고 네? 편안한 자세로 해가지고 페이지까지 다 있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그래도 또 안 갖고 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 31페이지에 보면 원래 제가 이거 만들 적에 한 학기에는 이거 다 못 나간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난 양이거든. 근데 우리의 수업 인수가 짧아가지고 벌써 방송태가 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2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도저히 진도가 다 못 나가지만 어쨌든 최대한 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뭐 그냥 주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의미를 조금이라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성경은 이렇게 본다. 본문에서의 요약된 몇 절서부터 몇 절을 요약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상위, 그 내용들이 모여서 한 장을 구성하죠. 그럼 그 장에서의 의미 전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장들이 모여서 절이 되죠. 그 절에 그 장들이 모인 그 큰 의미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약의 사건은 뭐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의 성령이 사도행전서부터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신약은 예수와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고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구약을 전체를 다 맥을 잡아서 깔끔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모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모든 언약, 그 명령 자체는 누가 와서 행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잖아요. 율법은 명령이죠.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령 자체를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명령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 그 자체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명령이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 잃어버린 자, 무지한 자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깨달아 나가고 그렇게 될 때 인생관, 역사관, 교회관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영생의 소망을 보고 부여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 바로 그것은 부활로 주어지죠.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사도 바울의 푯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박질 한다 얘기잖아요. 다른박질 한다. 그 푯대를 향해서 다른박질 한다. 그 푯대가 뭐예요? 먼저 번도 얘기했는데 매번 잊어버려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푯대. 우리 썩을 몸이 이 땅에서 우리 다 죄로 썩잖아요. 내가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점점 날짜가 되면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는 거잖아요.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썩을 몸이 되는 거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으로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맥을 잡아서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딱 보면은 우리의 신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관, 역사관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삶 자체,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그 엄청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쏜 것, 그것도 뭐예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 나를 점령하지 못한다. 두움더미에서 세상이 나듯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걸 뭐예요?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생명의 종교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게는 바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육체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근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 모든 관계를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들이 지금 대목은 뭐예요? 이 편에는 성령,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생명을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지금 주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무장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뭔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 이전에 구약시대는 뭘로 주어졌어요? 성전으로 주어졌고, 모세 때는 뭐예요? 회막으로 주어졌잖아요. 회막과 성전,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게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처소, 그걸 말하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소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보이는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 모여지는 곳이 바로 신령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체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삶에 살아가는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 그 믿음 있는 자에게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완전히 육체적 육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높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땅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게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데 성령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의 진리로 우리로 무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내용이 주어지죠. 설립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배소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영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그 건축하시는 그 설립의 기초가 뭐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그때부터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처소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구속해가지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성에서 우리를 점점 벗어나게 만든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도록 해야 돼요. 그죠? 육성이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50년 믿어도 권사님이 육성이 어떻게 강한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육성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예배소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해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때는 언젠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야곱을 어디서 택했어요? 못해 있을 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때부터 뭐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언제 붙잡아 주셨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현실에 좀 고난이 주어진다고 아유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나 보다. 나는 사생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건 뭐예요? 교회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허탄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찬미하게끔 그렇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로 하여금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예배소에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억지로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제에 36년간을 생활하고 해방되는 그 8.15 해방 날짜에 뭐예요?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기뻐했지 않느냐. 이스라엘에서는 400년간 종살이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온 민족의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할렐루야 찬송을 했다. 왜?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그러니까 탕자를 한 바퀴 돌리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400년간 종살이하게 만들고 다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역사 그대로를 다 축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나만, 탕자는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이거밖에 모르던 자였는데 세상에 나가서 배신당하고, 쓴 맛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내가 우쭐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자꾸 그러죠. 내 힘을 마시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래야 천국 가서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되어져야 진짜 천국이 천국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 다음에 천국이 또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돼버리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미성숙했어요. 미숙했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깨닫고 교회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더 성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꾸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 뭐예요?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과학적으로도 이건 뭐 진짜 과학적이고 이건 진짜 실제적이고 그죠? 현실적인 거다. 이건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이다. 누가 께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이 나타나는 논리성만 보더라도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논리성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분명한 논리성을 깨달으면 허황된 생각 절대 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막 양육해 나가시고 있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 깨달으면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어린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기저귀 갈아주면서 점점 돼가도록 그 인격이 성숙해질 때까지 양육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구속해지고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인치심이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인쳐주신다.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말씀이 되어져 있는가? 이 뼈대에 의해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 내용이 진짜 이렇게 맞는가를 이 본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15절부터 19절 보면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초소, 우리 심령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다. 교회의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뭐 빈틈이 없죠.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이번 학기에 이것만 깨달아도 큰 수학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늠을 못하겠죠. 이게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걸 줄기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해석된 걸 보면 중간 제목만 쫙 보더라도 이 말씀은 여기서 예정하신 내용이고 여기는 구속하신 내용이고 여기는 인치심의 내용이다. 그럼 얼마나 짜임새 예정 구속 인치심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시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게 복음의 진맛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성경 속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 나타난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말씀은 이 뼈대로 이런 맥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여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내가 바로 깨달아야 뭐예요? 나가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두루뭉실 그저 내가 어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내가 영예를 한다 그러고 막 해석을 해서 뭐 깊이 있게 나만 깨달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냐? 주관적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모두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만 유익하고 나만 인정하는 게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 사랑이라는 걸 정의를 할지게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불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로맨스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로맨스다. 한 가정을 깨버리고 유부녀를 사랑하면서도 유부남을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뭐가 죄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한 가정을 깨버리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렇죠? 자기한테는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게 뭐 죄냐? 그게 불륜이 됐든 로맨스가 됐든 그건 자기만의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돼야 뭐예요?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될지 객관성이 없는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불륜이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를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베풀어 나가신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설립의 실제를 자 그러면 교회로 세우시는 실제의 모습을 예를 듭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하나님 그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의 상태는 육신의 정력의 노예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래서 죄로 죽었던 자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죄의 사망에 쏘는 권세를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죄를 짓는 건 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 하는 얘기나 똑같이 그렇죠? 내 속에 들어온 이 탐욕이 결국은 도둑질 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누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 죄 자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 아래로 자꾸 끌려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죄 안 짓게 하니까 죄 안 짓지.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안 붙잡으시면 다 죄져요.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구원은 은혜로 주시어 인간의 공로가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죄에 죽었던 자를 다시 예수님이 살려가지고 살려주시는데 그때에 유대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살리신다. 이방인을 세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예수를 부인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또 만든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로 세우지기에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죄의 노예를 살던 자를 십자가로 살리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접붙임에 나무에 딱 접붙였잖아요. 그거 비유하고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였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전개되어지는데 이 맥을 보지 못하면 이게 그냥 이방인 구원하시나 보다. 누구 얘기? 동네 집 아저씨 얘기였듯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맥을 이렇게 깨달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죠. 예수님은 그때에 사형체였을 때 죽었던 때는 근데 우리로 세상 통수 쫓고 사탄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전에는 생명차가 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던 그래서 육체로 살던 육체와 마음이 부패했던 상태였죠. 그리고 행함으로 부패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는 뭐예요? 자라나게 만든다. 이제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사도를 임직하신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심령이 산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를 세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 소생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비밀을 드러나게 해주시죠. 비밀을 알게 한 이유로 이방인들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약속이 참여한 자 되게 만들려고 사도가 된 것은 신령한 복음을 드러내게 할 이방인들을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의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강구를 하죠.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의 심령 하나님과 신령한 신령 성전이 건축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육신의 정욕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속사람의 말씀이 터에 굳게 서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래야 뭐 신앙생활에 힘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불의했던 자들을 다 살려가지고 중생케 해주시고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지게 만들어주시고 나 자신은 나라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로 점점 성장, 자라나게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야 이게 뭐 얼마나 논리가 분명하고 통일성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좀 느낄 수 있겠어요? 얼굴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순서를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건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좌우우주 멀리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걸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영적인 만남,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서를 기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진리는 이미 굳게 세워졌는데 세워진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이 쌓이고 고독해하고 그렇게 살았네. 고독이라는 거 그건 홀로 있을 때 고독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독이라는 건 우울증이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보면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하나님은 저 이웃집 아저씨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도록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고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바심을 가지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는 그 주님에게 붙잡힌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제가 웅변을 좀 잘했으면 더 감동적일 텐데 이 내용 자체는 얼마나 멋있느냐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쫓으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리고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말씀을 깨달은 자가 주의를 하도록 은사, 재능을 다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먼저 뭐가 돼요? 기초가.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죠. 이 생각 없이 일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없이 일하는 건 그게 어떻게 일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드러내느냐고. 자기가 좀 멋내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런 단계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예정 구속 인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가난, 질병, 사망, 그것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앞에 오면 스스로 다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다. 물질의 가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깨달으면 뭐예요? 내 속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뭐예요? 슬픔과 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 물질 대신에 복음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나를 대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조직하시는 거예요. 나만 이 복음을 깨닫고 좋다.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셨고 나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러고 자기만의 기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된 자들을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리에 주니까 한 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이뤄나가기 위해 세운 직분은 각산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직분이 종종 목사가 교사 복음 전하는 자가 세우신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의 기본 원리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그리스도의 직책 하나됨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된 거, 내가 목사가 된 그것은 뭐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도록 하는 일에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거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목회 성공이 아니고 뭐예요? 택한 자를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어떠한 사상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경고해서 이 진짜 확실한 복음에 굳게 서면은 이런 진리에 굳게 서면은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진짜 달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모든 게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근이나 칼이나 금옷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모든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을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어질 때는 항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지 다른 교훈을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내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음행과 주한 행위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육신의 소욕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신앙생의 결론적 교훈. 여기서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 것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빛의 자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곧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데 나는 빛의 자녀로 지금 오늘도 못 살았네. 그럼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 명령 자체를 누가 해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다 수행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빛의 자녀로 살게 꿈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이 죄성을 섬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자체는 피조물의 삶 자체는 피동이지 능동은 아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신 것, 쓰임받게 해주신 걸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도에게 붙잡힌 바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감격의 도가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냥 감격이 주어져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명화를 극장에 가서 한 편 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엑스트라 저놈 이상하게 생겼다 뭐 이런 현상적인 거 보면 감동이 없어요. 그 작품의 그 주인공과 엑스트라 그 모든 배경 이걸 통해서 작가가 지금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 그걸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인 거예요. 거기서 아담도 등장하고 하와도 등장하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아서 이렇게 등장하게 만드신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누가 빛의 자녀처럼 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가치관을 전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곧 우리를 말해요. 인도해 줍니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그 죄악에서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끌림의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젖을 먹기만 하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이게 신령한 이 양식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맥을 잡아가지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에게서 우울증, 고독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외로웠던가 요거 이제 싹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결론적 경우는 육신의 소욕을 어리석게 살림으로 지있는 자가 되어 시골을 아끼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넘어가 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 왕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누구를 지적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종되라 이거야. 종되라. 내가 저 사람이 종되려고 하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때문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가정생활, 사회생활 쭉 보세요. 부부 윤리.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아내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관계, 요 관계로서는 이건 뭐 좋은 관계가 안 나타나, 그죠? 그런데 아내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내와 남편이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충돌이 없다. 그런 원리를, 요 삼각관계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배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누구의 관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관계는 다 회복되어진다. 부자의 윤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윤리, 이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결론적 공과 부탁은 뭐냐? 무장에 대한 공로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무장해라. 그리고 그 정신을, 그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 우리 신비에 기록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게 만드시는구나. 이 엄청난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절로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생각이 바뀌어봐요. 그럼 확 돼버리는 거예요. 오제는 넓지 않은 요시, 소각딱지 없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분쟁이 자꾸 주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그러죠. 말씀으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 그 섭리의 세계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바라보면 누가 나를 요구를 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려고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들지만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부탁과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어두운 세력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말씀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힘으로 산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말씀이 힘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도다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하며 복음 때문에 실세를 메인 사신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두기고를 보내 알게 하여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그죠? 나도 이 생명의 복음 이것 때문에 나도 고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을 능히 이겨야 된다. 자,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나를 더 빛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꿀송이같이 달다 하는 말씀이, 이걸 자꾸 음미하면 야,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통원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게 해서 이렇게 기쁨의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정말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냐. 이걸 깨달으면 감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호흡과 함께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내서 오늘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능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능히 살 수 있도록 제목이 성전 제목으로 삼아주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이 흐름을 맥을 잡아야 되는 게, 성경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건 속에 이 엄청난 내용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그렇죠? 유식한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중언부언 안 한다.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성경이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어떻게 중언부언하느냐 이거예요. 한 말 또 하고 기분 나쁘면 또 성경 또 얘기하고 욕이나 직사도록 하고, 어느 목사는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 욕할 새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말씀인데, 그쵸?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요리해서 알아듣게 하는가, 여기에 그냥 잔뜩 고심을 하게 되지. 예, 뭐 정치 얘기 욕하고 뭐 어디로 갔다, 왜 이렇게 목사들이 삼천포를 잘 빠지는지 몰라. 근데 이 엄청난 내용의 지혜의 말씀, 이걸 전하다 보면 그냥 막 전하면서도 감격이 주어지고 듣는 자도 기쁨이 주어지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더 확실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속기 제출하세요. 늦게 내가지고 속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쓰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여기에 페이지 수 끊어지는 거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페이지 딴 데 보지 말라고, 괜히 딴 데 보고 고민하지 말라고. 예.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세요.